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다 읽고 오늘은 이 말씀을 아예 외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란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송원희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영적 예배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고 그래요.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 예배. 예배 시간에 이런 자리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 또는 차를 타고 멀리 기도원에 가서 정말 나무 뿌리를 하나 흔들 만큼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밤새 드리는 예배. 아니면은 금요 철야 때 금식하면서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아니면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일까요? 물론 이런 예배도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에서요, 답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그 앞부분에 그거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정의가 어떻게 나왔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영적 예배래요. 조금 어렵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전체를 보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돼 있어요.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원을 이루어요.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러면서요,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너희가 어떨 때에? 이미 죄인으로 있을 때에.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의인인 척하고 앉아있지만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돌아가서 사춘기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과 한번 붙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의 속성들이 다 올라오죠. 끝없는 내 안의 죄악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탄식할 만큼의 그 악함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태초부터 죄인이었어요. 태초부터 우리는 악했어요. 그런데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어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유식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뭐라 그러죠? 네, 이신칭의라고 불러줘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는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니? 너희 공로 하나도 없어. 너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야. 그거를 11장까지 얘기를 하고요, 12장부터는 새로운 장이 열려요.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가 시작되어지는 12장이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 그것이 12장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 우리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무슨 권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서 드리죠? 우리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태워요. 제물은 죽었어요. 그렇죠? 제물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산 제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나를 죽이라는 거죠. 나를 죽이는데 나의 어떤 걸 죽이냐면 나의 죄의 속성들, 나의 악함들, 나의 옛적의 자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제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 그래서요 영적인 예배라는 건 거룩하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요,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은 뭐 방언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이런 것만을 영적이라 그러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라이드를 해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요 앉아가지고 정말 잘 준비된 곳에 또 이렇게 조명까지, 그렇죠? 약간 이렇게
우리를 컴하게 만드는 이 조명까지 준비된 곳, 찬양까지 준비되고 말씀과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가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죽게 하듯 남편을 대하는 거, 그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은요, 어쩌면 쉬운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나를 핍박하는 남편, 교회를 갈 때마다 나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그 남편 앞에서 내가 그 남편의 얼굴을 보고 주님, 나를 다 죽이겠습니다. 내 육적인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 내 얼굴을 밝히고 죽게 대하듯 대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의 장소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1장은요,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삶으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니?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이요,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삶에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로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삶을 삶에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삶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어떠한지를요,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눈으로는, 머리로는 쉬울 수 있어도요, 이걸 지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내 아들은 대학에 떨어져서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는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고 좋아하는데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속에서 쓴물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게 예배래요. 이게 예배래요. 그것도 무슨 예배냐면 이게 영적인 예배래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래요.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내 원수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원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갚아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머리에 숯불을 놓으래요. 부끄럽게 하라는 거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악한 모습을 보고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래요. 제가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너무 귀한 자매를 만났어요. 오래전에 만났어요. 자매는 참 은혜를, 축복을 많이 받은 자매예요. 아주 유복한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 공주처럼 자랐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공주처럼 대해줬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가스를 한 번도 안 넣었대요. 정말 공주죠. 예. 그렇게 자랐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말이 되면 남편이 빵하고 토스트랑 커피를 끓여가지고요 침대 앞으로 갖다 바친대요. 정말 공주죠. 그런데 이 공주님에게 일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랬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대요.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가 생겨서 남편에게 막 대들고 아이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남편에게 아주 험한 말을 해가면서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를 시작하고요. 남편이 이제 각방을 쓰기를 시작했대요. 남편이 아래층을 쓰고 자기가 2층을 쓰고. 그러기를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자매가 며칠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대요.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나는 못 박겠습니다. 이제 나는 못 박고 내 과거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며칠간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자매가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남편에게 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남편을 섬겼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남편이 더 화를 내더래요. 처음에는 남편이 더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런데 자매가 눈물을 머금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혀를 깨물어 가며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자기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긴 시간들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대요. 어느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위장에서 쓴물이 나오고 몸이 토할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요. 어느 때는 잠을 잘 수 없어서 뜬 눈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자매가 지금까지요 6년간을 그러고 살아요. 6년 동안. 근데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남편과 그렇게 악한 것으로 싸우고 대적하면서 힘들게 보내다가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엄마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다가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고백한대요. 엄마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나는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낀다고.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의 입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대요. 남편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너무 많이 돌아왔대요. 너무 많이.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자매님이요, 남편이 그렇게 외도를 하고 외도의 흔적을 가지고 들어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변에 이 자매님의 좋은 친구들, 믿음이 있는 친구들까지도 나는 너같이 안 살아. 나는 너처럼 그렇게 안 살아. 그만둬. 너가 뭐가 부족하니? 너희 친정에서 너를 죽을 때까지 대줄 수 있을 만큼 너는 그렇게 유복하고, 너가 뭐가 부족해서 너가 그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니?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려면은요, 때로는 그 고난의 비난의 소리도 때로는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빨리 나가서 일하지. 물질적으로 어렵다며.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옛 자아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악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이제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 옛날의 소욕, 내 육체의 소욕이 어떤지 한번 얘기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요,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요,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뜻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1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산 제물 드릴 때요, 우리가 번제로 드릴 때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번제로 드릴 때에 우리가요, 그 제물을 조금만 태우질 않아요. 어떻게 태우죠? 다 태워요. 다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요, 살다 보면 하나님, 요 부분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워요. 요것만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요 부분만은 좀 저를 내두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원하세요. 그것까지도. 삶의 전체가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왜 그 부분이 있을까요? 내가 그 부분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 부분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 아이만큼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이 물질만큼은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내 남편만큼은,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모든 것들,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이것을 맡아주십니다.
아까 그 자매가 가장 내려놓기 힘들었던 사람이 자기는 남편이었대요. 자기는 남편이 우상이었대요. 왜냐하면 모든 것 말만 하면 남편이 다 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남편을 내려놓아라. 너가 내려놓으면 내가 맡아준다. 너가 내려놓으면 내가 책임진다. 너가 붙잡고 있으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시더래요. 너가 붙잡고 있으면 그건 네가 책임져야 돼. 그 자매가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려놓습니다.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네가 내려놓았으니 이제 내가 책임지 마. 지금 주님이요, 일하고 계세요. 책임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매가요, 정말 얼굴이요, 해처럼 빛나요. 아까 우리 자매가 그랬죠. 큐티는 물광 피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내 얼굴에 빛을 내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남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굴이 찡그러지고 우그러졌는데, 그 자매가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얼굴이요, 정말 딴 사람처럼 변했어요. 정말 비포 애프터를 사진 찍어 두고 싶더라고요. 왜냐? 그 자매가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남편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산 제사예요. 그것이 주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려놓아라. 너가 내려놓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너가 내려놓으면 내가 맡아줄 거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하게 할 거야. 우리 애들이요, 애들이 캔디를 좋아하는 애들이 캔디 꽉 붙잡고 있을 때요, 우리가 그 캔디 뺏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캔디 뺏기나 난리 나죠. 울고불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캔디 뺏길까요? 예, 그 아이가 캔디보다 더 좋아하는 거를 주면은요, 애들은 아주 순진해서요, 그냥 놔요. 던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는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래요.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내가 놓지 못해서 고통하는 그거 내려놓는 게 우리에게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이 한 가지가 있네요.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너무 불안하고,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이것이 있네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 힘들지, 따라 두렵지, 따라 마음이 고통스럽지. 그런데 너가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예배하는 거란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전부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이 한 가지 내가 이제 당신에게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딸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삶이 얼어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억눌린 부분이 있사옵나이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짓눌린 부분이 있사옵나이다. 두려움으로 어둠으로 나를 짓눌렀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당신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라카라스로로크로 예라시랄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자존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구석에 숨어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쓰레기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